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율법을 받다 그리고 성령을 받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 몇 주간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몇 주 동안 함께 더 깊게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의 한 절 말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여러분, 오순절 하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오순절 하면 뭐가 바로 붙습니까? 성령 강림 사건. 그렇습니다. 오순절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냥 자연스럽게 딱 따라옵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이 성령 강림 사건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우리는 오순절 하면 자동적으로 자연스레 성령 강림 사건이 붙어져서 따라서 말하게 되고 떠오르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으로 따지면 여러분 2002년 하면 뭐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까? 월드컵 맞습니다. 2002년 월드컵. 대한민국 왔다 다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하면 자연스럽게 따따가 따라오고 2002년 하면 월드컵이 따라옵니다. 누가 가르쳐준 적이 없습니다. 당시에 월드컵에서 최초로 4강에 진출했던 그 사건이 너무 크고 기쁘고 강력해서 그때 너나 할 것 없이 다 밖에 나와가지고 빨간 옷 입고 광화문 그리고 시청 광장에서 꼭지점 댄스 추고 대한민국 했던 그 시간이 그 기억이 너무 강력해서 지금도 2002년 하면 자연스럽게 월드컵이 따라 붙더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2002년 하면 월드컵이 따라올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공유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었더라는 겁니다. 8.15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그렇습니다. 광복이 떠오릅니다. 다른 나라는 그게 떠오를까요? 아니요. 우리 민족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오순절 하면 2002년 월드컵, 8.15 광복 이런 것처럼 자연스레 오순절 하면 성령 강림 사건이 자연스레 입에 붙어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오순절에 일어난 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 강림 사건이 최초의 교회를 탄생시킨 엄청난 은혜의 역사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히 남아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오순절이 모두에게 그렇게 기억되는가? 그렇다면 오순절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따라 붙는 말로 오순절 강림 사건, 성령 강림 사건하고 따라 붙던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은 전혀 그렇게 기억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오순절 하면 바로 떠오르는, 따라오는 말은 바로 십계명을 받은 날, 율법을 받은 날이 자연스레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당신은 오순절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하면 그날은 율법 받은 날입니다. 그날은 십계명 받은 날입니다. 이게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즉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 하면 출애굽, 즉 이집트를 나와서 50일이 지나고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십계명, 율법 받은 날로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의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뭔가 특별한 날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오순절에 대한 이미지를 담아서 연결해 볼까요? 그러니까 구약의 오순절은 출애굽 후에 50일이 지나고 율법을 받은 날, 신약의 오순절은 예수님 부활 후 50일이 지나고 성령을 받은 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이제 내게 받은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이 율법을 지킬지어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율법 받은 백성이라는 이 선민의식, 이거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크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거 율법 다른 민족한테 주신 게 아니고 딱 우리한테 콕 집어서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의 백성이야. 그렇게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었고, 그들은 이방인들과 그렇게 그들을 구분짓죠. 그래서 그들의 오순절은 자신들의 특권 선민의식을 더욱더 강력히 견고히 하는 기억이 되었겠죠. 그런데 신약의 성령 강림 사건은 전혀 다르더라는 겁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 2장 2절과 4절에 이어지는 성령 강림의 그 현상과 의미에 대한 깊이를 나누겠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성령 강림 사건의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는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즉 성령의 임함이 거기 있던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각 사람 위에 임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더라라는 겁니다. 뭐예요? 다른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하고 나누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즉 성령은 사람을 나누지 않습니다. 선민의식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가 보여준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가르고 차별합니다. 선민의식을 갖게 할지라도 성령은 유대인, 이방인,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임하신다, 역사하신다, 그것입니다. 지금도 율법에 갇힌 사람들은 사람들을 참 많이 나눕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그런 사람들하고 견줄 수나 있냐고.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에게서도, 어린 아이들에게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웁니다. 성령 충만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말을 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 맞추어 말을 해주고, 어르신 믿음의 선배님들에게는 믿음의 선배님들의 시선에서 높여드리고, 또 아픈 이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에 내려가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이들의 모습이겠죠. 그 모습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기억하는 율법을 받은 날로서의 오순절의 한계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사이에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다시 애굽에서의 과거의 생각, 그리고 두려움, 또 불안, 그리고 불신, 죄성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금송아지가 자기들 신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은 율법을 준비하셨는데 사람은 그거 배신하고 불신하고 다른 신을 만들어 섬겼던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결국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입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생명을 주기 위해 새겨주셨던 그 율법이, 생명을 주기 위해 새겨주었던 율법이 도리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3,000명이 죽임당하는 심판의 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원초적 모습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기 전까지도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10가지 재앙의 신적 기적을 보았고, 그리고 그 엄청난 홍해가 갈라지는, 그리고 그 사이를 넘어가는 기적을 체험했고,
구름 기둥으로 지키시는 역사도 하나님의 그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은 그러한 기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님을 적나라하게 성경은 보여주는 겁니다. 즉 돌판에 새겨진 율법으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똑같은 오순절날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예수님 부활 후에 50일째 되는 바로 그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고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제자들의 위에 임했습니다. 마치 이 현상이 여러분 구약의 오순절에 있었던 시내산에 막 천둥치고 번개치고 나팔 속에 하나님의 그 임재 사건과 뭔가 연결되고 연상되지 않습니까? 이 현상에 대한 의미는 또 다음 주 이후부터 구체적으로 나눌 텐데요. 어쨌든 이러한 현상 속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을 찾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우리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 있는 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찾으셨으면 제가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이 베드로의 설교, 그 복음을 받은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지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죠.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 여러분이 읽었던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몇 명이요? 3,000이요. 구약의 오순절 율법을 받은 이후에 3,000명의 백성이 죽었고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3,000명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즉 구약의 첫 번째 오순절 사건을 기억하며 유대인들은 그날 자신들만이 율법을 받은 거룩한 날임을 기억하며 축제의 날이라 말하지만 그 또 다른 이면에는 율법을 받고도 인간의 죄악의 표상인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3,000명이 죽었던 이 끔찍한 피의 날이었으면 그보다 크게 기억하지는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두 번째 오순절 사건, 이 신약의 오순절 성령 사건은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이 각각 성령을 받았음을 말하며 이후 성령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 말하지요. 그리고 그 안에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 성별을 초월하고 연령을 초월하여 모두가 구원의 역사자들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고 증거하지요. 왜 이런 차이가 여러분 생겼을까요? 율법은 돌판에 새겼지만 성령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돌판에 새겨져서 그 돌판에 적힌 대로 살지 못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게 하고 작아지게 하고 사람을 가둬버리지만 마음판에 새겨진 성령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소생케 살아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이는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마음판에 쓴 것이랍니다. 구약의 오순절 율법을 받은 사건은 돌판에 쓴 사건이었다면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마음판에 쓰여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죠. 그리고 오늘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즉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외부에서 명령하고 금지하고 그러면서 움직이게 하고 통제하게 하지만 마음판에 새겨진 성령은 내부에서 안에서 감동하게 하고 우러나오게 하고 그렇게 누구의 명령이 아니라 성령님 주시는 감동 속에 기쁨으로 움직이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는,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주일 예배 나오라고, 제발 좀 주일 예배 나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자원케 하시니 너무 기뻐서 그 먼 거리도 수없이 지하철을 갈아타고 기차까지 타고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먼 거리에서도 그 불편함 속에서도 사모하며 오게 하고 기도케 하고 사랑케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은 쉬라고, 제발 쉬라고, 어제 수술하지 않았냐고,
그냥 집에서 쉬라고 해도 아니요, 저는 교회 나오는 게 쉬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내 영혼이 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고요, 교회가 너무 좋다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봉사 안 해도 된다고 제발 좀 그만하시라고 해도 팔 걷어붙이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섬기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기쁨으로 내 안에 자원케 하신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사건 이후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믿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겨진 성령의 은혜로 움직이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탄생된 모든 교회들은 바로 율법의 통제권이 아니라 성령의 자율권을 통해서 이 자원하여 그렇게 세워져 갔습니다. 시각장애인 권사님, 집사님들이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누구보다 일찍 교회에 나와 기도하시고 섬기시는 거, 그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성령이 감동시키셔서 자원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더운 아프리카와 힘든 오주에 선교를 왜 갑니까? 누가 시켜서 갑니까? 그 아프리카에?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자원하여 감동케 하시고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율법은 외부에서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오라고, 가라고 명령하지만 성령은 내부에서 감동하여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마음판에 새겨진 성령의 역사와 권능으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곳에서 오순절에 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성령 강림 사건은 언제 일어났다고요? 오순절. 그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 다른 날도 아니고 오순절에 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순절에 이 50에 담겨진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에 이 50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성경적, 신학적으로 매우 깊은 상징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순절에 50이라는 숫자의 성경적 의미를 보면요,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거거든요. 7 곱하기 7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제가 오순절의 또 다른 이름 중에 77절 설명드렸잖아요. 7 곱하기 7 해가지고. 성경에서 7은 여러분 완전수입니다. 창조의 수로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상징합니다. 즉 7 곱하기 7은 49는 그야말로 이 완전함이 충만하게 이른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50일째는 새로운 시작과 그러니까 해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완전 이 50의 의미가 딱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야기 아닙니까? 50은 새로운 시작과 해방이구나. 딱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아닙니까? 새로운 시작. 이 사건을 통해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여 탄생했지요. 최초의 교회가. 해방,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됐지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요? 구약에서의 이 50의 신학적 의미는 이겁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요, 여러분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으시고요, 제가 찾은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즉 레위기 25장에 50년째 되는 해를 뭐라고 한다고요? 희년이라고 부르며 이때 종이 해방되고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즉 이 50년째 되는 해, 이 50, 이 희년의 의미에서처럼 이 50은 해방과 자유와 회복의 숫자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완전 그 이야기 아닙니까? 죄로부터의 종되었던 내 삶의 회복과 해방,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자유, 완전 성령 강림 사건 이야기더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렇게 드디어 그렇게 신약에 와서,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바로 이 자유와 해방과 회복과 시작의 근원이신 성령께서
임하시죠. 즉 50은 성경 속 우리로 하여금 이토록 깊은 의미를 가진 시간이었고, 바로 그 시간에, 그때에, 그날에 성령이 임하시며 오순절, 이 50의 의미 그대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작의 역사를 보여준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성령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교회는 성령으로 태어났고 성령으로 움직였고 성령으로 역사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주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성령님 주시는 은혜와 감동으로 자원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마음판에 새겨진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며 움직이시며 봉사하신 그 믿음의 선배님들의 눈물과 기도로 그렇게 여기까지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이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해 시각장애인계의 기도의 역사가 터져나오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역사했던 이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의 그 사건의 의미처럼 우리 교회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 전 세계의 시각장애인의 복음화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후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성령님의 함께하심으로 그리고 감동하심으로 그리고 자원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여러분 승리하며 찬송하며 걸어 나아가는 모든 애능의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자원하여 세상 가운데 나가잖아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요, 아니요 이젠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전합니다. 하나도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이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어떻게 이렇게 강력해질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았습니다. 이건 제 해석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해라, 이거 해라, 가라 이거잖아요. 명령한 대로 해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마음판에 새겨진 성령은 내가 같이 가자, 내가 같이 간단다, 내가 함께 한단다, 우리 같이 가자, 같이 하자 이거라는 거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5살 예나에게 이제 너 혼자 시장 가서 음료수 사와, 과자 사와, 오다가 커피집 들렸다가 아메리카노도 사와, 그거 안 하면 죄야 뭐 이렇게 말하면 그거 어려울 거예요. 그 아이는 그 율법의 명령 때문에 얼어붙을 거예요.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같이 가면 든든할 거예요. 그래 아빠랑 같이 가자, 아빠랑 같이 가자. 좀 못하면 어때? 아빠가 옆에 있잖아. 아빠랑 같이 가면 큰 언니들 앞에서도 모르는 가게 아줌마 앞에서도 당당해질 겁니다. 시장 가서도 아이스크림 사면서도 당당해질 겁니다. 500원짜리 줄 줄 몰라도 아빠 옆에 있으니까 아빠가 도와줄 걸 알기에 당당해질 겁니다.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시장 지나가다가 다리가 아파도 괜찮을 겁니다. 다리 아프면 아빠가 안아서 데려다 줄 거니까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의 마음판에 성령이 새겨진 후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빠 하나님, 바로 그 성령님이 늘 그들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게 없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게 사라졌던 겁니다. 그 강력한 왕 앞에서도, 그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내 말 안 들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그 세력 앞에서도 그러면 죽여봐라. 나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그래 죽어도 좋다. 그 안에 성령님이, 아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담대히 복음 전하며 그렇게 걸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그리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고 너 왜 그거 못했냐고 죄책감 들게 하고 작아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마음판에 새겨진 성령님은 그때마다 같이 가자고, 내가 함께 간다고, 그래 힘들어 넘어지면
내가 너 안아서라도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격려하시고, 그래요, 보혜사, 변호해 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 지쳐 넘어지면 당신의 넓은 어깨로 안아주시며 우리를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이 임한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돌판에 새겨진 율법처럼 재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성령의 사랑으로 함께 손잡고 가는 공동체 말입니다. 이 성령의 공동체가 우리 애능중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 혼자 가면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신앙의 길은 혼자 가면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 완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교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의 순교가 가능했던 것은 그들은 혼자 갔던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과 함께 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고문도 아픔도 별것 아니었던 것입니다. 끊을 수 없었던 것이겠죠.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성령님과 함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역 가운데 기쁨으로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우리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 결국에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애능의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돌판의 율법이 아니라 마음판에 성령을 새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율법만으로는 살 수 없는 저희였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새 힘과 생명 주셔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과 마음에 성령님을 새겨주시고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